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가상 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가상 세계를 통한 소통이 확대되는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메타버스 교회학교 저자 김현철 목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네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네. 메타버스가 뭔지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네. 메타버스가 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 이 단어가 메타라는 단어와 이 유니버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 메타는 초월의 혹은 가상의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 버스는 세상, 세계, 유니버스의 버스. 그러니까 가상 세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를 기술적인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현실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현실 세계와 그리고 가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계와 가상의 공간을 연결해 주는 실감 기술, 그것을 우리는 이 메타버스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은 학교에 계시고 학생들은 집에 있고, 온라인 예배할 때 목사님과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회 현장에 있고, 또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교회당에 있는 목사님과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을 연결해주는 실감 기술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행위를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서 네네. 비대면이 필수가 되면서 메타버스가 아무래도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메타버스를 또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가 SNS 하는 거, 이것도 이 메타버스의 라이프로깅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거, 이것도 메타버스의 거울 세계라는 영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증강현실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이미 현실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SNS 영역까지도 메타버스 영역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ASF라고 미국의 미래 가속 연구재단이 있습니다. 이 연구재단에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여러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ASF에서 규정한 이 메타버스 영역이 VR 그리고 아바타를 통해서 접근하는 플랫폼, 이것을 가상현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이것을 메타버스의 라이프로깅 영역, 그리고 증강현실은 우리 스마트폰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가상의 공간을 현실과 연결시키는 기술을 증강현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경제 활동하는 것을 거울 세계,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혹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어떤 AR을 그리고 MR을 그리고 XR 경험하는 것이 메타버스의 전부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메타버스 네 가지 영역 중에 한 영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제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목한다면, 그렇죠. 지금 교회가 이 메타버스를 네.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죠. 어군 탐지기를 통해서 어디에 물고기 있는가, 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던진다면 그건 헛수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에 머무는 영역들이, 시간들이 많고 또 그곳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이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이 교회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메타버스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 앞으로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올 것이고 예전이 회복될 것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대표된 이 팬데믹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영향이 좀 더 커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팬데믹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 교회가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데일리 루틴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사람이 66일 동안 같은 환경에 놓이면 이게 습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메타버스로 신앙생활하고 또 경제활동하고 또 학교 수업을 하는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는 2년 동안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더욱더 편리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메타버스를 경험한 이 세대들은 오히려 이 메타버스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더 선명하게 이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복음을 그들의 눈높이에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기 위해서는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를 전용, 이 메타버스만 활용한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죠.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온라인 상황이 같이 중복되면서 균형 있게 그런 교육들이 또 여러 목회 사역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목사님이 쓰신 책이 메타버스 교회학교예요. 네네. 메타버스를 교회가 주목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학교로 주목하신 건데 네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교회에 올 수 없는 닫힌 상태에서 저희들의 관심은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교회는 가동되고 있고 교회는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려줘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살아있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진행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찾다가 이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그런 현대 문화들을 잘 활용하여서 학생들과 연결하고 또 복음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회 학교가 매주일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여러 채널들 또 여러 프로그램들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다양한 주일학교와 또 성경학교와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청년회 같이 연합 수련회 또 심지어는 선교 프로그램까지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이것이 가능하구나. 이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는 많은 분들 그분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지만 이 필리핀이나 혹은 다른 그 선교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까? 우리가 직접 갈 수가 없지만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는 그들과 함께 동시간대에 같이 복음을 듣고 또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캠프를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이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면 이 교회 학교에 있어서 굉장한 효율과 또 굉장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책을 또 쓰게 되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네네. 뭐 개념은 알겠어요. 근데 목회 현장에서 그러면 메타버스가 네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네네. 이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타버스는 이 네 가지 영역을 적재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추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들은 줌1 학교를 해요. 줌1 학교가 뭐냐면 줌으로 만나는 주일학교. 이걸 결합해서 줌1 학교. 그래서 매주일 밤 8시에 학생들과 연결해서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 큐티를 점검하고 또 일주일 동안 있었던 메시지들을 서로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감사할 제목을 나누고 또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을 전하고 그렇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매주일 꼬박꼬박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이 이 증강현실이라는 영역인데요. 이 증강현실은 예를 들면 이 휴대폰으로 우리가 QR코드를 찍으면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 방탈출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주일학교하고 온라인으로 성경학교 하는데 저희들의 관심은 이 아이들이 온라인으로만 갇히지 않도록 교회 아이들이 오고 교회 학생들이 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큐티 교재를 매월 이렇게 바꾸는데 자기가 쓸 큐티 교재를 교회에 와서 쓰는데 이것을 방탈출 게임을 통해서 이 QR코드를 찍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미션들을 확인하고 끝나고 나면 또다시 미션을 확인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이 학생들이 영적으로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졌습니다. 참 재밌는 건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들이 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방탈출 게임을 한다니까 자기들도 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오히려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또 열매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라이프로깅이라는 영역인데요. 이 라이프로깅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SNS를 잘 활용하면 이것도 역시 메타버스의 활용법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큐티를 하거나 또 감사 제목을 할 때에 적절한 상급들을 뭐 편의점 상품권 또 좀 셀 때는 치킨 쿠폰 이런 것들을 주면서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을 또 함께 또 이렇게 셀레브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함께 지난 시간들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이 네 가지 영역 가상현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그리고 이 거울 세계를 적절하게 활용할 때 아주 입체적으로 교회 교육에 놀라운 또 변화와 또 아름다운 결실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이 다가오는 메타버스의 일상이 되는 시대에 네네. 교회와 교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모든 산업이나 또 모든 영역이 메타버스로 급속히 변환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또 이 메타버스 세대들 이해하는 것들이 또 많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를 잘 활용하여서 이 교회가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세우고 또 이 프로그램들을 운행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메타버스 탑승 집회를 해요. 메타버스를 탑승하자.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잘 우리가 운전하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또 메타버스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메타버스 세대는 어떤 세대든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섬겨할 것인가 그렇게 한 5가지 영역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목회자님들이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교사들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참 좋겠고 이거는 우리와는 관계없다. 하지만 이게 공기처럼 앞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해야 할 것인지 분별력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무 것이나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택적으로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이것을 잘 다듬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 메타버스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급변하는 메타버스 시대에 불변하는 복음으로 승리하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메타버스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더 깊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이 세대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참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